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 되시기도 하고 참 하나님 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온 몸과 생명을 바쳐서 죄악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어려운 말로 예수님은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부터 이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성행했던 이단의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영지주의의 주된 논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건 아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여기 있는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드실 수 있죠.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돌로 빵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 돌로 빵을 만들어서 드시는 순간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신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왜 참 사람 되신 부분이 중요하냐면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그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걸 자꾸 지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영광, 권세 이런 것만 자꾸 부각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연약하심, 또 고통당하심 이런 부분들은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지름인 거예요. 그게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안에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의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그냥 그걸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이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 권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나 예수 믿는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이 누린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버리면 버릴수록,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늘어나고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 바쳐서 나눠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나만 받으라고,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나누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예수 안에서 참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돈, 물질, 그 다음에 요즘은 웰빙 시대라서 건강이잖아요. 물질, 건강, 권세, 지식, 명예 같은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좀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골로새 교회에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라고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 가운데 우리 지난번까지 살펴본 것은 이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자들과 그 다음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할례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행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할례 받은 자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상징을 몸에 남기는 표시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상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브라함의 힘, 지난번에 우리 아브라함 얘기 잠깐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이 완전히 생리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확인시키게 주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에 의해 베풀어진 것이며 죄를 범한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무런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또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어떤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조금도 자랑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내가 한 주도 빠짐없이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브라함 시대는 할례였던 거예요.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시가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심령의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믿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믿음과 순종이란 부분은, 할례에 있어서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부분은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고 오직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할례를 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대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겨요. 틈만 나면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와 밀금과 몰록과 할 것 없이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또 거기에 따른 온갖 악한 짓은 다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이 할례가 마치 무슨 면죄부인 것 양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상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요따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요, 초대교회 당시에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 중에도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주의자들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부딪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육체의 할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귀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육체의 할례와는 반대가 되는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영적인 할례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데 이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게 영적인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자마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요, 그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닌 이렇게 믿음으로 죄를 잘라내는 영적인 할례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참된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성령, 또 지혜, 능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눠주지 못하고 나 혼자 하겠다는 욕심이 있을 때하고, 두 번째가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죄를 잘라내지 못할 때, 그리고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부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 책망하고 네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다 왔느냐 막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며 나오면 용서하신다니까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들을 고백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 잘못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봐, 혹시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엄한 그런 분으로 몰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실수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악한 말을 내뱉기도 하고 또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런 악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악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도려내는 것,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인 할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영적인 할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할례를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육의 옷을,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육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육의 옷이라고 해요. 옷을 벗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고 믿으면 주님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럽고 부정한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또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친구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저자를 내쫓으라고 그래요. 잔치에서. 예수님의 비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요. 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의 잔치 자리에 참석하려면 지정된 예복을 입어야 했어요.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의 신하들이 궁궐에 입고를 하려면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평상복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입고를 하려면 반드시 관복을 입어야 입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이 이제 아무 일 없거니 하고서는 이 관복을 부인이 빨아서 널어놨는데 갑자기 세종대왕이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옷이 없어가지고 황희정승이 다른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젖은 옷을 입고 들어갔다가 세종대왕이 그 옷을 보고서는 아니 황희정승께서는 왜 젖은 옷을 입고 왔냐 그랬더니 옷이 이거 한 벌밖에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옷을 여러 벌 내려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예전에도 궁궐에 들어가려면 지정된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옷이나 입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신 걸 보면 왕의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정된 예복을 입어야 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참석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예복이 없어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보던 왕의 가장 사랑받는 왕자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거룩한 예복을 그 사람과 바꿔 입습니다. 당신은 왜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예복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요. 이 왕의 부름이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걸 너무 불쌍히 여겨서 왕의 가장 사랑받는 왕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예복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을 입혔다는 거예요. 바꿔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전까지 예복을 입지 못해서 왕궁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경비병에게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왕이 정한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죄악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옷은 당신이 입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죄악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죄악의 옷은 당신께서 입으시고 당신이 입으신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히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이며 복음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손으로 하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충족시키셨어요. 즉 모든 율법을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모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설교한 거는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룻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중고차 새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중고차 새삥이 된 게 아니라 완전 신차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날개 아래로 찾아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어요. 율법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은혜요 은총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침이 마르도록 말씀드렸던 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엇 없이는 살 수 없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은혜가 우리에게서 은혜가 빠지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목사에게서 은혜를 빼면 껍데기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목사가 성목사 되게 한 것.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서 나의 나됐다라는 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고 악하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그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걸음인 것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 모든 남흥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은혜의 날개에 거하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할진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명절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